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9편 54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salm 119 verse 54 through 58. Your decrees are the theme of my throne, where I lodge.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In night I remember your name, O Lord, and I will keep your law. 여호와여, 내가 밖에 주여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This has been my practice. I obey your precepts.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라. You are my portion, O Lord. I have promised to obey your word.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I have sought your face with all my heart. Be gracious to me according to your promise.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이것이 내 소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is my portions. 여러분, 오늘 5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법도가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그네 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올 때 007 하나 가방 들고 조그만 여행용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나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여러분 집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부터 생활에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엑스트라 포션, 엑스트라 포세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나안가요? 아니, 그보다 더 미개한 나라인가요? 나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한 명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KBS TV가 들어가가지고서 안에 6인가요? 과 함께 살던 사람을 촬영한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 나이는 기억합니다. 43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6명인가 4명인가 그랬습니다. 정확한 것은 명수는 하도 많아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소를 몇 마리를 줬고 제가 자세한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4마리를 줬고 염소를 얼마를 줬고 큰 아내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얘기를 해서 사실 아내를 사온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과 넷째 부인을 제일 좋아한다. 첫째는 아주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4명인가 보다. 넷째 부인은 막내니까
키워서도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소유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식도 수십 명이 됩니다. 벌써.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가진 소유에 대해서 심지어 아내까지도 소유로 생각하는 풍습이 아직도 아프리카와 또 이슬람 속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PD가 물어보니까 그럼 아직도 아내를 더 얻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8명까지는 얻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니까 그가 사는 집은 각 아내마다 집이 따로 있는데 그 집에 소유된 것이 방을 가보니까 여러분 침대를 만들었어요. 흙을 이렇게 으깨어가지고 침대 모양처럼 조금 평범한 그 밑바닥보다는 또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트도 아니고 그냥 블루다이는 헝겊 쪼가리 하나 하고 또 등 하나 있는데 온 그 집은 그 안에가 다 새카맣니다. 추워서 불을 폈는지 그을린 연기 블랙 컬러가 온 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유의 웃음들, 그냥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무엇을 저렇게 가졌다고 기쁠까? 또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샤워장도 없고 뭐로 하면 떨어가면 한참을 30-40분 이상을 가서 물을 길러고 먹을 것이라는 고작 무슨 곡식밖에 없고 그것도 풍부하지 않아서 이제 곧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자동차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수없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디션 하나 없어도 히터 하나 없어도 기쁘고 웃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를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레지스터된 카, 레지스터된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합법적인 소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볼펜 하나도 이거 내 것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입니다. 제가 예수전도 안에서 DTS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곳에서 먼저 DTS 강사로 하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DTS를 이렇게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간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그러한 다른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의 볼펜을 내 소유가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허락 없이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뭐 60명의 클래스 중에서 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그냥 지우개도 나는 쓰고 볼펜도 뭐 옆에 있으면 그냥 썼다. 야, 나 썼다. 나중에 보고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크게 싸우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심지어 어떤 애들은 남의 도시락을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내 도시락이 없을 때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도 크게 뭐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이렇게 피터지로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러나 지금 세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러면서 자라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DTS 제가 3기 한국 DTS 3기를 마쳤는데요. 1기, 2기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물론 3기 그리고 후배들도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예수전도단은 대한민국의 전도의 부흥기로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된 그런 역사전 전도 단체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예수전도단을 뭐 부르지 않고 YWA인가 이렇게 유스 더 미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소유권에 대한 미국에는 내 것이라는 그 어렸을 때부터 this is my ball pen, 이런 것들이 this is my erase.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타치하면 굉장히 아주 범죄형으로까지 나고 싸우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싸울 정도까지의 그런 작은 소유 가지고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와, 물론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쓰고 남의 것을 훔쳐서 볼펜이라도 한번 써본 적은 없습니다. 지우개 빌려 쓴 적이 있어요. 지우개 좀 빌려줘 이렇게 가지고 쓴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볼펜을 그냥 몰래 갖고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연필이죠.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문화가 완전히 좀 다른 문화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유된 것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레지스터하고 등록을 해놓고, 자동차를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esponsibility 문제입니다. 책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된 것은 나에게 내 것이지만 그 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소유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한 소유, 첫 번째로 다윗의 캔슬은 이것이었습니다. I am a portion of God's practice.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한 부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된 그 삶을 살면서 그 나그네 된 소유에 불과하다. 여호와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기억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주님의 소유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한 것을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소유됐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소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56절에 This has been my practice. I obey your precepts. 무슨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고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다. 다윗의 고백은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유,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ractice, 우리말에 실제 이렇게 많이 번역된데, 다른 부분에도 우리 실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번역하는 분들이 소유라 이렇게 번역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다. 소유라는 것은 가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늘 언제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하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가끔 밤에 한 번씩 깨죠? 그런데 일어나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꿨던 꿈입니다. 이상한 꿈이 막 나타나는. 근데 뭐 이것은 개꿈 같습니다. 개꿈 같은 건 버리고 또 조금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는 꿈이라고 하면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꿈으로서 영감을 주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무슨 계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거든. 우리가 환상을 본다든가 무슨 꿈을 꾼다든가 우리가 어떤 이상을 본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판단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거하는 분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갖고 내가 자동차 하나를 무슨 벤틀리 저는 한번 넘어서 들어보지 못한 한국에서 요즘 유행되는 그런 자동차랍니다. 미국 시골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벤틀리라는 차는 본 적이 없고 벤츠라는 차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들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몇 억씩 한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더 가지는 것이 나의 소유의 기쁨이고 또 내가 성공한 것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나 기아차도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계에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사는 이 도시는 기아차가 아마 절반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50% 이상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합쳐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보면 옛날에는 도요타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아차, 현대차가 아마 제가 사는 이 군인 도시에만은 5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대한민국 차가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고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싼 차를 사야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기의 소유와 성공된 배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어떤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돈 없으면 찌그러집니다. 움츠러듭니다. 돈 없으면 그렇게 힘내게 살 수 없고 뽐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바울의 고백과 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자랑함이 우리의 부며 우리의 성공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크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내게 구분되는 것이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고 이것이 나의 분깃이라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확신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으로 인하여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되는 그 값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보다 더 값비싼 가격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지만 험한 악한 자들의 또 이 세상 마귀 앞잡이들의 자식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값을 치루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함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주와 함께 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이 나의 핏값으로 주셔서 산 것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 안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를 은혜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감사하고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설교를 거의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영상으로 올라가지 아니한 그러한 설교도 있는데 엄청나게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자동차를 팍 받아버려서 범퍼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희한하게 받았어요. 자동차가 1차선에서 이렇게 서클에서 유턴하는데 그 유턴이 바퀴로, 왜 자동차 미국에서 보다면 이렇게 자동차를 높인 그런 자동차도 있잖아요, 바퀴가. 그런데 이 차는 바퀴가 옆으로 막 삐져나왔어요. 일반 차보다도. 그런 미니 트럭이 그냥 제 앞에 어떻게 툭 섰는데 범퍼만, 여러분, 앞에는 헤드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깜빡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물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상하지 않고 범퍼만 탁 나가버렸어요. 그럼 저도 뭐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은혜가 떨어집니다. 내가 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사함도 많이 드렸는데,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지,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을 들게 하는지, 요때 여러분의 입술을 짚어 입을 샥 닫고 1초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부스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요 범퍼 오래되었으니 새 것으로 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방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흉하죠. 범퍼 없이 나가다니까 생전처럼 제가 제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범퍼 없이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인슈런스 가서 또 바디샵에 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더뎌요. 일 처리가 한국처럼 미리 그냥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편에 있으면 그 상대편과 논쟁을 하다 보면 인슈런스 회사
더뎌버리면 그리고 거기다가 Thanksgiving weekend 휴가철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일주일이질 않은데 범벅 그렇게 하고 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체면상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전혀 더 이상 체면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밖에도 안 나갑니다. 시장이나 딱 갔다 오고 전혀 안 나갑니다. 휴가인데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멈춰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일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나의 소유니 나의 자랑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느 순식간에 나의 소유와 나의 자랑이 다 풍산되게 깨어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다할 때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좀 나눠주겠다고 나눠주면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받는 자는 늘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마음속에 부담이 듭니다. 주지 못하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유시며 나의 분기시며 나의 portion of possession of God,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그 한 부분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 예수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담대함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필찬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서 말씀을 보고 또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늘의 은총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한국 동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배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